네, 오늘은 우리가 성경 이해의 마지막 시간으로 성경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해요. 에, 먼저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서 성경 전서라 해서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이 구약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오시는가 이것을 적은 거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 반응한, 그것을 믿고 따른 그런 수많은 신앙의 기록들로서 신약이라 이렇게 해서 27권, 그래서 총 66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3927 이렇게 뭐 외울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외우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구약 39권은 어떠한 순서로 되어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해요. 여기 제가 보는 성경의 구약 목록을 이제 한번 불러와 봤는데요. 우리가 그냥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구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뭐 분류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기서 교재를 따라서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39권의 성경을 순서에 따라 분류한 그러한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시므기까지 5권을 오경이라 혹은 모세 오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율법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토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중심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책이라 해서 오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 때에 이제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옮겨갔다가 나중에 이제 이들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이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핍박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그들을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신명기 마지막은 바로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는 것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경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역사서인데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그 땅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들어서고 그것이 남과 북으로 분리되었다가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서 21년 사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남왕국은 587년에서 6년 사이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데, 회복이 되게 되는데, 이때까지의 역사를 적은 것을, 이때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을 역사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 역시 이 시대의 그 왕비였죠. 아하수에로 왕비였던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것을 적어놓은 책.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역사서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문서인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해서 5권의 책을 성문서 혹은 시가서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말씀을 적어놓은 이러한
책들을 모아서 성문서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17권의 책을 우리가 예언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예언서 할 때 예자가 맡을 예자예요. 이게 굳이 써놓은 이유가, 이 예언서를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때 미래를 내다보는 무슨 점술서 이 정도로 생각하는, 오해하는 경향이 있을까봐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히브리 말로는 느비임, 예언자를 나비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예언자들이라고 했고, 그러한 책들을 모은 것을 예언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래에 대한 어떠한 예측을 적어놓은 그러한 책이 예언서가 아니고, 물론 이제 미래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섭리하시는 분이니까 다 포함되지만, 그보다도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그것을 적어놓은 것을 바로 우리가 예언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이제 예언서의 길이에 따라서 여기 보이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좀 길기 때문에 3대 예언서라 보통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은 좀 짧아서 12소선지서 혹은 12소예언서라 이렇게 구분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27권을 한번 또 구분해 보죠. 신약 27권은 이제 말라기 이후에 약 300여 년간 신구약의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 시기가 있는데, 이제 이때가 헬라 제국 시대인데,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이 들어서고 이 로마 시대에 주님께서 이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까지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문서가 4가지가 있어요. 각각 다른 저자가 다른 어떠한 대상과 목적을 가지고, 그렇지만 동일한 예수님의 행적을 적은 4권의 책인데, 그것을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평행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관 복음서라, 함께 볼 수 있는 복음서라, 혹은 시놉틱 가스펠, 함께 본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적은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이라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시대 때 수많은 사도들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적은 이러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지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서신서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총 21권이 돼요. 근데 이 가운데 무려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바울서신이라 우리가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바울서신도 여러 가지로 또 그 사이에 분류를 해요. 예를 들면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뭐 이런 경우는 옥중서신이라고 해가지고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쓴 책이다. 교회를 향해서 쓴 책이다. 뭐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기도 하고, 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같은 거는 목회서신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목회적 후계자인 디모데,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였던 디도를 향해서 이제 쓴 그러한 글이라 해서 이것들을 목회서신이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이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뭐 핵심적인 책이라고 하면 로마서, 그리고 로마서의 요약본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신학적으로요 갈라디아서, 이런 책들이 중하다 하는데 다 주옥과 같은 글들이고 정경으로 이렇게 인정된 아주 소중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장래 있을 일들을 이제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단들이 뭐 시한부 종말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이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으로 이렇게 원전으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요한계시록이 무슨 비서나 비밀 풀듯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책이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신구약의 모든 말씀과 더불어서 그 상관관계 내적으로 확정한다고 했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종말장이라고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직접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신 부분들도 있어요.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비밀 풀듯이 암호 풀듯이 이렇게 해서 이상한 데 빠지지 말고 신천지와 같은 그러한 이단에 빠지지 말고 바른 신앙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의 이제 성경의 구조와 내용 개요를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조와 내용을 한번 이렇게 어떻게 볼까?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요. 먼저 구약 성경의 핵심에는 오경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역사에 적용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 그 사람들을 예언자들,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한 사람들, 맡을 예자, 예언자들, 그것을 이제 적어놓은 게 예언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경의 말씀의 토라의 적용으로서 말씀을 예언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 바깥에는 성문서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모아놓은 그러한 책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각각 히브리 사람들은 오경, 토라, 그리고 예언서는 느비임 해가지고 예언의 말씀, 그 다음에 성문서는 케투빔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타나크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타나크 하면은 히브리 성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서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경이 뭐예요? 오경이 구약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오경의 구약의 핵심인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요약해서 전달해주는 십계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이 이제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성경 구약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딱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약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핵심을 이루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 그러면은 뭘 지시하느냐? 뭘 지시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적은 것이 복음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되어진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고, 이때 쓰여진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서신서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할 텐데, 그때 일들을 이제 요한이 받아 적은 것이 계시록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로 동떨어져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어떤 역사, 구속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져야 되지, 비서처럼 이렇게 비밀을 풀듯이 한번 풀듯이 해서는 반드시 잘못된 이단 세상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증언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간단히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섭리가 십조명에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것이 지시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고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모든 역사, 이것이 신약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권 1과 성경의 이해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신앙의 눈으로 봐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평생 가까이 하면서 전해야 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경의 저자 그리고 전달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성경의 제일 저자는 하나님이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그것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되었다. 이것이 정경화되는 과정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변함없이 66권의 성경이 오늘날 교회의 정경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이 어떠한 권위와 유익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가감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본 바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접근하게 되고 구원의 길을 알게 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출발점이 되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성도로서 이러한 삶을 받는 도전도 받고 유익도 받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의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 토라, 그 다음에 예언서, 성문서, 구약은 이렇게 크게 구분했고 신약은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서신, 그리고 교환계시록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 모든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분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인생의 구원, 세상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장차의 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러한 구속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마무리하고 이제 퀴즈를 낼 시간입니다. 두 개의 퀴즈를 내드릴 텐데요. 이거 역시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제일 처음 댓글로 정답을 달아주시는 분에게 전과 같은 이러한 선물을 이렇게 소정의 상품을 작지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까?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가감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한 구절을 제가 교재를 따라서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책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냐 두 가지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이제 성경의 이해 제일 첫 과조를 마치고 이제 다음부터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